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마음 담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귀한 찬송가 부르시겠는데요.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통일 찬송가 369장을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이 특권 허락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월요일마다 교회와 또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우신 주의 종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아름답게 또한 정성 다해 또 힘 다해 목숨 다해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시험 들지 않도록 모든 리더십들을 주님 주의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살게 해 주십시오. 역사하게 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숯불을 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라고 이미 여러 설교자들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아는 게 디모데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음 두 가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율법 선생을 자처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화와 족보에 관한 논쟁을 가지고 헛된 말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요.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요. 바울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다양한 인종들은 물론이고 특히 각 연령대의 남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다음 두 가지, 즉 다양한 연령의 성도를 대하는 태도와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 특히 생계가 어려운 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연령의 성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이 많은 성도일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 2절 상반절인데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그리고 2절 상반절인데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나이든 시니어 분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권위의 인물이나 지위 면에 있어서 어떤 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무엇이 요구될까요? 네, respect, 존중이 요구됩니다. 혹시 부모 또는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아니 목사님 존경할 구석 하나 없는 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존경받을 만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지요. 성경은 종들은 존경받을 만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까다로운 자들,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들, 그래서 눈꽃만큼도 존경할 구석이 없는 주인이라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죠.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왜요? 그 다음 구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시니어들, 그 아버지, 어머니 대하듯 하고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을 해도 함부로 꾸짖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젊은 남녀 성도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형제 자매 대하듯이, 즉 형제의식, 자매의식을 가지라는 것인데요. 1절 하반절, 2절 하반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족인 형제에게 함부로 할 수 없지요. 같은 가족인 자매에게 무례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늘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특히 자매들을 향해서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히 깨끗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1절 깨끗함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요. 이 번역된 단어는 성적 순결을 의미하는 정절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에게 젊은 여자들의 성적 유혹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깨끗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 욕망을 염두에 둔 것보다는요, 좀 더 포괄적으로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정결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말 부모의 한 피를 나눈 자매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하고 온전하게 대하라는 것이지요. 자, 다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과부들, 의지할 곳 없는 과부들은 먼저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에게 부양하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전체 문맥을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과부를 도우라는 거지요, 교회가. 자, 그런데 가족이 있는 과부일 경우 먼저 가족이 책임지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짐을 지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린 쉽게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작정 교회에게 도움을 청함으로 교회가 짐을 지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 다음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든지, 아니면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그 일로 인해 등한시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가족이라는 제도에서 1차적으로 그 과부를 부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자격 요건을 갖춘 진짜 과부들을 명부에 올려, 여기서 진짜 과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홀로 된 자들, 가족도 없고 말이죠. 자, 이런 자들을 명부에 올려서 물질적으로 그들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교회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즉 자녀나 손주들이 어머니, 할머니를 부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가족이 없어요. 진짜 홀로 외롭게 사는 과부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홀로 사는 진짜 과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밤낮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영어로 볼까요? The widow who is really in need and left all alone puts her hope in God and continues night and day to pray and to ask God for help.
가족도 없이 진짜 혼자 된 홀로 된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방금 읽은 5절을 제가 만일 제 말로 의역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참 과부로서 가족 없이 홀로 된 여인은 예수를 신랑 삼아 그분 안에서 소망을 찾고 그분과 함께 항상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롭지만 외로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랑 삼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올바로 맺을 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보여주듯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러한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인간들과의 관계가 또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수평적으로 가족과 또 친구들과 또 교회 성도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교회는 특히 영적 지도자는 성도의 성별과 연령, 여건과 행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합한 방식으로 대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말씀은 지금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요즘 말로 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사람마다 다 여건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합한 방식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들의 니드에 따라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은 징계해야 하지만요, 수고한 자는 칭찬해주고 어려운 자들은 성심성의껏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렇게 하는 자가 올바른 영적 지도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ANC 온누리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외로워하는 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다락방에서 또한 우리 지파에서 케어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사각지역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어 또한 그들에게 어프로치하여 함께 기도해 주고 또 그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식구들 또 사랑하는 가정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족과 또 가정을 모두 잃고 홀로 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위로를 얻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들 주위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참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와 그러한 아름다운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의 축복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기도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참으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페이버를 허락해 주시사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은혜 충만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늘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교제를 나누며 또 이 하루를 한 주간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샬롬.